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도 예수를 아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합니다. 잠든 사이에 생겨난 산 아이와 죽은 아이. 다시 한번 잠든 사이에 일어난 산 아이와 죽은 아이의 사건. 자, 열왕기상 3장 16절 보면 때에 장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을 위해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들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잔치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때의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나와 저 여인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3일에 저 여인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위에는 다른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장 19절 20절 보면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언제요? 잠든 사이에. 밤에 저 여인이 하도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깔아먹게 죽였습니다.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자 내가 잠든 사이에 저 여인이 내 아들을 내 곁에서 도적질해 가고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21절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왕이여, 내가 잠을 자다가 아이 젖 먹일 시간이 되어서 젖을 먹이려고 하였더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자세히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여, 이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저 여인이 데리고 있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 품에 안고 있던 산 아들이 없어져 버렸고 죽은 아이가 내 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잠에 비밀이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자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단다. 이게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그러자 27절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지금 종들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지요. 주여,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나이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때 28절 말씀에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냐는 종들의 질문에 지금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지금 이 10분인 비유가 뭐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줬는데 그들이 이 주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3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천국을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잠잘 때에 가라지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그 뜻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여, 이 천국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좋은 씨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귀 숨기는 자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원수가 심은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망받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세상에 마귀가 생명이 없는 자들을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동안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생겨난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잠자는 동안에 산 자와 죽은 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잠에 놀라운 세계가 있고 잠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잠을 통한 복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쟁론하는 두 여인. 왕상 3장 20절 말씀에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살아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합하여서 세례 받은 자는 그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죽은 아이는 예수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죽은 아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거짓 어미를 찾아냈다. 자, 왕상 3장 24절 말씀에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두 여인이 죽은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고민에 빠진 솔로몬 왕이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자 하인들이 칼을 딱 가지고 왔어요. 25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두
여인이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아이를 반절 뚝 잘라서 한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여인에게 줘라. 26절 말씀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말게 하소서. 왕이여 뚝 잘라서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우리 둘이 서로 살아있는 저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왕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두 토막 딱 내서 서로 나눠줘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인 것도 되지 말게 하소서.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이 아이의 어미는 청컨대 왕이여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왕이여 저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저 여인에게 그냥 주소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미는 산 아이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공평하게 저 칼로 딱 잘라서 우리 서로 나눠주세요. 아이를 도적질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은 아이를 죽여서 서로 갖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어린 아이를 누가 죽였습니까? 그 어미가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도적질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은 아이를 죽이고 멸망시키겠던 사단의 모형이요 음녀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무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므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다른 여인의 산 아들을 훔쳐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왕이 공평하게 죽여서 반절씩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주장했던 이 여인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이 여인이 음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왜 도둑질이 갔습니까? 죽이려고 도둑질에 간 거예요.
네 번째 따라삽니다. 자, 잠자는 사이에 잃었던 아이를 찾은 어미. 자,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서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했던 여인은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던 여인은 자기 아들을 찾아서 품에 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아무 죄도 없는 이삭을 결박해서 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포기하여서 이삭을 살려냅니다. 그를 다시 자기 품에 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했던 여인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아이를 자기 품에 다시 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독자 이삭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냅니다.
시험받는 여인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자 솔로몬 왕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잠든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잠든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